감사합니다. 어사의 오늘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요, 두 가지 흔적을 점검하라. 우리 마음에 있는 두 가지 흔적을 점검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대하면 바울의 그 삶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거듭나기 전에 그 삶과 그리고 거듭난 이후의 모든 것을 예수님으로 여기고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갔던 그 부분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본문 생각하면 바로 지금 그 부분을 먼저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은 그 부분도 좋지만은 오늘 말씀은 이제 흔적이라는 여기에 포인트를 좀 맞추고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제가 흔적이라는 이 용어를 잡았냐면은 본문에 이제 할례당, 손할례당 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것이 사실 1절에 나오듯이 종말에 이제 여러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계로 빌립보 이 교회를 예를 들어서 그런 이제 있었던 사실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또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듣게 된 그 교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로 이제 세우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주신 말씀입니다. 종말하면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리고 그 사역을 이루고 가신 그 신약 시대로부터 다시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시간표 그 사이 이 사이를 전체를 우리가 종말로 그렇게 크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개인적인 종말은 우리가 아시는 대로 우리의 목숨의 마감이다 말이죠. 우리 목숨이 각각의 사람의 수가 70, 80, 뭐 요즘은 100살까지 사는 분도 많이 있죠. 어쨌든 우리는 뭐 조금 더 살고 뭐 덜 살고 차이지 결국 가야 되는데 우리 목숨들이 가게 되는 떠나는 그때가 우리 개인적으로는 이제 종말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말은 전체적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이루어지는 그 마지막 최종적인 종말도 생각해야 되지만은 항상 우리 개인적인 종말에 우리는 잘 포인트를 맞추고 우리의 삶을 귀중하게 소중하게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건달과 거시는 알지 못한다 했고요. 역시 우리의 시간표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우리 육체가 살아있을 때 어쨌든 잘 안 되지만 늘 깨어서 경성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종말론적 신앙, 오늘 내게 하나님께서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지 않습니까? 그것은 일용할 양식, 일용할 생명, 일용할 목숨 같은 말인 것입니다. 그 어느 것이 없어도 우리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달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굉장히 우리 개인적인 이 목숨에 포인트를 맞췄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말의 날을 보면 항상 그 종말 언제 올지 모르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의 생명, 나의 주어진 삶 거기에 오히려 포인트를 맞추어서 더 우리가 경계하고 경성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이런 바로 마음을 가는 것이 더 소중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제 빌립보 교회 늘 우리가 아시는 대로 여러 교회들을 바울이 세워놓고 다른 데로 또 목회를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동해 가지 않습니까? 세워놓고 나면은 떠나고 나면은 그게 그 집에서 들어갔어. 바울이 잘 뿌리놨는데 잘 심어놨는데 거기에 또 자꾸만 다른 것을 또 뿌리고 복음 아닌 것을 가르치고
심지어는 복음에 원수된 그런 것을 가르치고 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그런 일들을 계속 행하는 이런 소문이 계속 들려오고 바울이 사실 그런 것을 잡으려고 그런 것을 바로 잡아주려고 쓴 것이 서신 아닙니까? 바울은 지금 본문에 그들에게 하는 말을 보면은 개들이라고 했어요. 개들을 삼가, 행악자들을 삼가, 손할배들을 삼가. 성경에 개는 뭐 좋게 나오지 않습니다. 개는 대부분 좀 부정하게 탐욕과 그리고 이기적인 이런 부정 이런 쪽으로 많이 나옵니다. 개들을 삼가하고 지금 하나님의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그들이 잘못 지금 가르쳐서 아주 바울이 잘 가르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신문하는 그 심령을 흩뜨리고 교회를 흩뜨리고 이렇게 해서 어려운 영적인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삼가하는 그들을 바울이 아주 개들로 이렇게 지칭했습니다.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 행악하는 자. 이 말 그대로 아주 죄악된 악한 자들 이 말인 것입니다. 행악한 자들을 삼가하고 손할례들을 삼가. 이 손할례가 이제 사실상 여기에 중심에 있는 자들이 누구냐면은 유대 율법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들도 전혀 못 지키는 그것을 강요해놓고 자기들은 뒤에서 온갖 그런 죄를 다 짓고 아니 우리가 아는 대로 성례들이요 다 고기 먹어서 안 된다고 뒤에서 불고기 굽고 그러다가 들통나고 그런 거 예를 들면 그런 거 그런 이렇게 할 게 뭡니까? 자기들도 못 지키는 것을 밖에서 성도들에게 지키라고 강요해놓고 그리고 자기들은 지도자들을 모여서 엉뚱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모순된 삶을 살고 그러니까 바울이 아주 이렇게 거친 용어를 써서 그들이 말을 하는데 그들이요 빌립보 교회 거짓으로 잘못 이 가르치는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할례 그래서 손할례 등을 삼가라. 이 할례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남자의 그 성기의 표피를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온 그 구원 속에 들어온 이것을 이제 예표하는 것이 이것이 할례입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할례에 대해서 잘 기록을 해놨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언약을 그게 두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할례 언약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와 너의 있는 자녀, 가족, 심지어는 그 모든 다 이스라엘 전부 나중에 너희가 종으로 돈을 주고 외부에서 이방인을 사왔다. 이제는 그때는 그런 있었으니까요. 그들까지도 남자는 다 할례를 주어라.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주어야 했습니다. 이게 창세기 17장에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의 언약을 그게 되겠다. 그 할례, 즉 남자 성기 표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가 되는 이것을 예표하는 너와의 언약을 그게 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공언된 증거가 이 할례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할례는 우리가 아시는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고 그가 이제 대속하신 그 피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되거든요. 사실 이제 구약에는 공동체적 구원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역사해 오시다가 결국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서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로 다 이루시고 그 모든 것은 구약할 때 예표 아닙니까? 모든 피가 다 예표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그 피의 대속의 은총을 통해서 이제 진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는 그것을 사실 예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십자가 피 흘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수로 믿고 신앙 고백을 하고 구원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도 구원받는데 첨가되면 안 되거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 그분의 대속의 죽음, 이것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은 그거 덜도 더도 없습니다. 이하도 이상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총, 그걸 믿고 구원을 받는다. 이 믿음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들이 지금 구약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예표로 하셨던 그거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손할례, 손으로 물리적인 할례를 한 것 아닙니까? 그거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지금 가르쳐서 빌립보 성도들이 혼돈이 와버린 거죠. 바울은 분명히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분은 그리스도였고, 그리스도 그분은 참 제사장이요 참 선자의 참 왕이시고, 그분이 완전하신 우리의 구원 주시고 메시아이시고 모든 것이다. 그래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확실히 믿음의 징후를 가르쳐 놨는데, 그들은 이제 할례를 받아야 돼. 이걸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가 부족해서 다른 걸 더 첨가하는 이런 게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그걸 구분해가지고 손할례당, 그들을 그러니까 삼가 경계하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밑에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다. 우리는 손할례 안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는 그들 가르치는 그 거짓 교사들, 유대 율법주의자들처럼 그렇게 손할례 그거 하는 것이 아니다. 그 겉으로 외식, 형식 전부 거칠해. 전혀 안에 마음은 믿음도 없고 상관없어요. 마치 이전의 중세시대에 가톨릭 교회가 교회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믿음 상관없습니다. 왜? 첫째, 콘스탄티누스가 우리 기독교를 국교라고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모두가 다 그냥 교회 안에 들어와야 돼. 그래서 교회 안에 구원이 있다. 믿어서 구원이 아니고 교회라는 제도권 안에 구원이 있다. 이게 문제를 가진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그 어마어마한 많은 피를 흘렸고 중세 흑암의 시대를 건너왔습니다. 그렇듯이 한 마음에 상관없어, 심령에 믿음도 상관없어, 할례를 받은 그걸 가지고 구원 얻었다, 나는 이제 천국 간다, 구원 얻었다, 하나님께서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전혀 그거 없다. 심령에 진짜 우리 마음으로 믿었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다. 그분의 대속의 은총, 그것을 믿는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성령으로, 꿈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 근데 그들은요, 전부 다 내 의로, 내 일심으로, 내 능력으로 다 했어요. 우리가 아시는 대로 바리새인들 외식은 아주 막 턱큰 내랑 자들 아닙니까? 내버려 있어서 그 외식하면 그게 바리새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이렇게 질책하시는 거 아니죠. 그래서 그들은 어쨌든 이렇게 지금 그런 어떤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물리적인 이 손할례를 한, 그렇게 구원을 받는다면서 자기들이 옳다 이렇게 하는 바울이 노이다. 신령 바울은 내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잘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것은 겉과 속, 밖과 이제 내면, 이렇게 우리가 상반되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손할례당, 이들은 이제 밖에
육체적인 물리적인 뭔가 그걸 선행을 해하고 뭔가 공로를 세우고 이렇게 해야 그 마음이 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자기가 하나님 앞에 뭔가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는 것처럼 이 이방 종교하니까 선행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 뭐 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어떻게 구원받냐? 이방 종교 우리가 아시는 대로 대부분이 거의 다죠. 구원하면 무조건 좋은 일을 해야 되고 선행을 베풀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혀 값이거든요. 그 선행을 베풀면 얼마나 베풀고 또 그가 뭐 좋은 일을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 기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1억을 하나님 앞에 하고도요 부족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뭐 10만 원도 힘들어요. 그 기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똑같이 같이 재산이 있는데 똑같이 예를 들어 재산이 저 재산이 합해서 5억 있다 칩시다. 총. 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1억을 했어. 1억. 근데 그것도 하나님 앞에 죄책감이 들어. 근데 어떤 사람은 100만 원도 힘들어. 그것도 아까워. 이 기준이 됩니까 이게? 전혀 이게 기준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답이 다 나오는데 참 묘하게 모든 사람들이요 이 믿음과 관련되지 않고 다른 이성적인 어떤 그런 생활하는 가운데에서는 아주 계산을 잘하는 지금 불신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 생명과 연결되는 자기의 생명이 구원받아야 되는 이 믿음과 연결되는 여기에서는 전혀 그냥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우리가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이기 때문에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고 그냥 어떻게 천하를 다 준들 내 목숨을 뭐 억만 개를 준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하고 어떻게 바꿔지겠습니까? 창조주 하고 어떻게 바꿔지겠습니까? 가치 자체가 비교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선물인 것입니다. 구원은 선물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이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적인 선물입니다. 이게 이제 이방 종교하고 우리하고 다른 대표적인 것이죠. 할례당 손할례 이 말하다가 했는데요. 그래서 이들은 어쨌든 뭔가 밖의 거침에 그리고 외적인 어떤 표현되는 것 이런 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이 구원을 받을 줄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그들이 은혜를 입으려고 하는 이런 이제 자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심령에 그게 진정으로 내 마음에 믿음이 생겼어. 진짜 그 믿음이 있어서 여러분 야고보서는 우리 믿음과 행함이 하나라고 그랬죠.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것이라 했지 않습니까? 내 안에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믿음 그게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고 하고 싶고 충성하고 싶고 여러 가지 봉사하고 싶고 지나고 싶고 이렇게 해서 행위를 하는 실천 행위 이것은 하나로 진짜입니다. 오리지널이죠. 오리지널. 근데 제가 말하려고 하는 손할례다 이들은 그게 아니고 안에는 전혀 달라요. 하나님과. 그런데 이제 밖에 그래서 문제가 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손할례다 외식하고 행식을 하는 전혀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 그거를 이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항상 우리 내면을 잘 오늘 두 가지 흔적을 점검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두 가지 흔적을 점검해야 됩니다. 두 가지 흔적이 뭐냐면은 첫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십자가의 그 피의 흔적 이게 확실해야 된다. 우리 주님이 나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다른 사람은 다 맞지만은 나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나는 그것을 확실히 믿는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흔적이 내 안에 분명히 있다. 그리고 이 십자가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습니다. 못 박혔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같이 박혔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 옆구리 창작을 보여주시면서 만져보고 내가 그인 줄 알라. 우리 주님이 증거하시지 않습니까? 증명해 보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듯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같이 박히고 같이 죽은 자가 그때 사실상 영적으로 같이 죽은 자예요. 우리는. 그리고 부활할 때 사실상 우리 같이 주님의 부활을 본받아서 부활하지 않습니까? 그 흔적이 있냐는 거죠. 우리 심령에 예수님의 그 피의 흔적이 있느냐? 우리 손과 발에 그 못자국의 흔적이 있느냐? 이 말은 그 고통, 고난을 우리 주님과 함께 해봤다는 말이었어요. 우리 주님의 고난과 그 고통 길을 같이 걸어가봤냐?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요, 여러분 그럴 때 내가 주를 위해서 참고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이 이 길을 걸어가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참고 주님 때문에 내가 주님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가봤냐 이 말이죠. 그 어려운 걸 가봤냐. 내가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당하고 그러면서 그때 우리 주님 때문에 내가 참고 주님 때문에 억울하지만은 주님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해본 적이 있나 이 말이죠. 그 심령에 우리 흔적이 있어야 돼요. 문제는 구원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손과 발 확실히 흔적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요거는 이제 구원에 대한 흔적이 십자가에 못 박힌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흔적이 우리 심령에 있어야 되고 우리 손과 발에도 영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요거 확실히 우리가 적용해봐야 됩니다. 내 안에 진짜 그것이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흔적 이것을 꼭 확인해봐야 돼요. 그 말은 주님 때문에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 때문에 참고 주님 때문에 내가 져주고 주님 때문에 내가 힘들었지만은 거기에 쓰러져 있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고 넘어져서 던져버리지 않고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주님께 기도하면서 의지하면서 이렇게 가는 일어서고 그렇게 투쟁한 이 흔적이 있냐는 거죠. 이걸 우리가 꼭 점검해봐야 됩니다. 사실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믿음생활이라는 것은 주님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각각몫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십자가는 말 그대로 고난 아닙니까? 여러 그런 고난의 어려운 고통의 시험에 정말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때 여러분 힘들 때 주님 때문에 이 말을 하면서 내가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러면서 그 아픔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 가봤습니까? 통과해봤습니까? 살아봤습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확인해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자 로마서요 2장 29절에 보면은 참 좋은 표현을 바울이 했습니다.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 로마서 2장 29절에 바울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니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면적 이 말은 우리 내적 심령 이 말 아닙니다. 그럼 바꿔 말하면 외면적 유대인은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들 외식하는 그들 유대 율법주의자들 다 이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 제일 잘생긴다면서 예수 못 박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일 제일 방해하고 핍박했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면적 유대인과 반대가 되겠죠.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았지. 그래서 할례는 마음에 알았는 것이. 로마서의 바울이라는 것 역시 할례를 마음에 알아. 그렇게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말한 그 손할례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하면서 그 권위를 가지고 그들이 아주 교사 노릇하고 선생 노릇하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권위가, 종교적 권위가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저 미개 그런 족속 쪽으로 가면은 항상 거기에 제사장이 있어요. 그들을 말하는 그 족장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한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행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인다는 거예요. 막 신이 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신의 뭘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보통 일반적인 사람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이제 규례를 만들어가지고 그 재래의식을 하면서 권위를 잡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인신제사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역사라고. 그래서 거기에 누구든지 걸려들면은 이 사람 힘이 있으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단 말이죠. 가지고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그 권위에 복종할 수밖에 없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종교가 점점 커져서 만들어지고 굉장히 큰 악습이 만들어지고 이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이 손할례다. 이 할례를 하는 이걸 가지고 그들이 권세를 딱 쥐고 있는. 그럼 백성들은 모르니까 어차피 그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것 전부 다 악습들을 다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 그리고 우리 내면에 진짜 유대인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은 자예요. 진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들이 이제 참 유대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육신적 혈통의 그 아브라함의 후손, 그들 자신들이라고 주장하는 저 이스라엘 그 백성들요, 하나님 믿지 않는 그들,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하지 않습니다. 이제 아브라함 후손을 하지 않습니다. 혈통으로는 맞지만 지금은 영적으로는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러고요, 우리를 참 이스라엘을 합니다. 이 영적 우리가 이스라엘인 것이죠. 그들은 원래 그들이 그 복을 받았는데 성경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원래 너희가 육신으로 너희가 먼저 복을 받았다. 그런데 너희가 그걸 차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방으로 갔고 지금은 내면적으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리고 후손이고 또 참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면에 진짜 믿은 자, 진짜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할례되은 자, 이 사람을 참 유대인이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천국의 확신이 있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들, 우리가 바로 사실상은 참 유대인인 것이죠. 그래서 인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례가 되는 자, 마음의 할례가 되는 자. 이 할례가 구약의 이제 신약으로 또 이제 침례로 바뀝니다. 그래서 보세요. 신령에 있고 어머니 있지 않다. 어머니 율법입니다. 거기 있지 않다.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래서 이면적 유대인, 할례는 내면에 하나. 우리의 내면, 심령의 진정한 믿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천국 확신이 있는 이 사람이 이면적 유대인이고 이면적 할례를 한 것입니다. 요 흔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요게 우리 안에 확실히 있어야 됩니다. 참 귀한 말씀 아닙니까? 인면적 유대인이라 이 말은 얼마나 좋은 표현입니까? 우리가 지금요 인면적 진짜 유대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면적 유대인 돼야죠. 겉으로 진짜 그들이 손할례를 행하면서 참 유대인이고
참 이스라엘 족속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같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면적 유대인입니다. 우리가 그들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는단 말이죠. 우리가 이면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래서 흔적을 찾아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찾아라. 이거를 증거해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 흔적을 말했습니다. 내게 너희가 나를 이렇다 저렇다 하지 말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그런 흔적, 이 흔적이라는 말이 참 좋지 않습니까? 흔적, 꼭 우리 심령에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흔적이 확실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흔적이 확실해야 되고, 주님과 함께 고난당하고 주님과 함께 어려움 나오고 주님과 함께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정말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거기에 힘들어하면서 이렇게 우리 안에 상처가 나는 것, 그 흔적이 있느냐? 그 상처가 있느냐? 그 상처가 여러분 안에, 그 상처가 내 안에 흔적이 있느냐? 그 상처가 될 때 그때 그렇게 아파하고 그러다가 계속 못 살지 않습니까? 다 회복되지 않습니까? 회복되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과 함께 그렇게 아파했다. 찢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막 부러지고 우리 심령이 긁히고 설키고 끓기고 이렇게 그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그렇게 했던 그 흔적은 여러분 남지 않습니까? 흉터가 남지 않습니까? 그게 있느냐? 그러니까 구원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 그리고 삶 가운데서 우리가 그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고통, 어려움, 고난 그 길을 가면서 그때 우리가 아파했던 영적인 내 안에 상처, 그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아무런 있는데 우리는요 계속 살면서 주님 따라가다 보면요 그렇게 얻어터질 일이 많아요. 상처 날 일이 많아요. 근데 그 상처가 나는 한 번도 그 상처는 당해본 적이 없어. 전혀 나는 그 예수와 함께한 상처를 받아본 적이 없어. 이거 여러분 적응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면서 상처 나와야 됩니다. 저는 진짜 감사한 것이요. 우리 안에 분명히 예수님 영적으로 와 계시고 성령으로 우리가 와 계심을 압니다. 그런데 진짜 힘들 때 저는 어디에서 가장 힘을 얻느냐?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모습으로 주님 나와 지금 함께 여기 지금 계시다. 내가 이 어려움, 어렵다 하겠는가? 어렵다 포기하겠는가? 물러서겠는가? 불평하겠는가? 주님 옆에 있으면 못할 것 같아요. 그분이 심지어는 죽음으로 끌고 갈지라도 그 아닌 다른 길이 있고 그리고 주님 따라가면 죽는 줄 알아. 이 두 길이 있다면 제자들은 그때 몰라서 도망을 갔어요. 지금 우리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구원받은 우리가 지금 도망갈 수 있겠어요? 저 도망 못 갈 것 같아요. 같이 십자가 못 박혀 죽는 날에 있어도 도망 못 갈 것 같아요. 근데 가는 것이지. 제자들은 그때 도망갔어요. 근데 제자들이 거듭나고 나서 안 갔지 않습니까? 부활의 예수님, 예수가 그리스도 지금 진짜 그분이 참 신이시고 참 메시아시고 그분이 전능자이시다. 절대자이시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들이 도망 안 갔어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분을 이 부자단 말이죠. 만났거든요. 그 예수를 진짜 알았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이 계시다. 여기 계시다. 나는 그분이 가는 그 길을 안 따라갈 수 없다. 그럼 힘이 막 나요. 힘이. 아니 사람을 봐도 힘이 나는데 아니 어떻게 주님이 옆에 진짜 전능자 이분이 계시다면 어떻게 내가 힘이 안 날 수 있겠나? 여러분 참 저는 하여튼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거 생각하면 여러 가지 머리가 복잡하고 힘들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고 낙심하고
넘어지고 주저앉고 싶은데, 아니 그 생각을 딱 하나님 밀어 넣어주시면, 그러면 우리가 보세요. 일을 하려면 위에 상관이나 관리자가 있어 보세요. 함부로 못하지 않습니까? 어디가 또 똑같은 거 아닙니까? 사장이라든지 위에 관리자라든지 관리자 있어 보세요. 그 힘들다 주저앉아 있습니까? 그럼 못해요. 그만들로 작정을 하겠지 뭐든지. 그런데 그 책임자 앞에서도 우리 마음을 주셨는데, 전능자 우리 주님이, 우리는 영원히 지금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그분을 딱 생각할 때 그냥 힘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걸 떨쳐버리고 감사합니다 주님. 마치 내가 주님을 뒤에 종교그룹을 따라가는 것처럼 절대 주님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나는 끝까지 주님이 가시는 데 따라갑니다. 베드로는 답이 안 나왔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 감람산에서 답이 안 나왔을 때 주님 죽을지언정 내가 도망가지 않겠다 했는데 도망갔어요. 답이 안 나온 상태죠. 나중에 답이 나오고 나서는요, 거꾸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었어요. 베드로는. 그래도 도망갔습니까? 그때 주님 가치가 없는데요, 안 보이시는데 도망갔습니까? 아니에요. 부인 안 해요.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주님이요, 우리 안에 그렇게. 그래서 왜 제가 항상 예수가 그리스도신 이걸 강조하느냐면, 주님의 육체를 강조하느냐면, 주님의 육체를 중보거든요. 우리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난주 낮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완전 초월적인 하나님의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멀어서 우리가 굉장히 우리를 방종할 수 있고 방탕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괴감을 덜 줄 수 있는, 이분이 육체를 입고 실제로 있다고 오셨어요. 그가 저를 걸어가신 우리 주님, 인간 나와 똑같은 이 모습을 걸어가시면서 그 고난을 다 앞장서서 걸어가십니다. 이걸 생각할 때 너무 내게 부딪히는 것입니다. 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요,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중보자로, 유일하신 중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예수님, 왜 예수가 그리스도를 자꾸만 강조합니까? 예수는 육체인데 이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신데 우리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고통의 고난의 과정을, 우리보다 억만 배들 그 과정을 걸어가시면서 모델로 이미 확정 지어주고, 그리고 따라오라가 고난에 있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분명히 언약을 하시고,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 주님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러면 힘이 쫙 나요. 저는 그래요. 그런 은혜를 참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게 결국 그 은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요,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그래서 저기 거듭난 흔적이죠. 십자가의 거듭난 흔적.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에게 십자가를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장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 것이다. 이게 바로 내면적 우리가 구원의 그 십자가의 흔적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주님을 따라가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여기에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때 거기에 당하면서 때로는 악한 자들에게 걸려서 얻어맞아서 넘어져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찢기고 상하고 이렇게 상처가 나고,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 부기불은 깨끗한데, 그냥 거기에 동의불은 깨끗한데, 이렇게 하면서 그때 아팠던, 그때 당했던 상처가 나았지만은 흉터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흔적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이 흔적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좋은 것입니다. 내 안에 점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 안에 하나도 상처 났다가 나은 흔적이 하나도 없어. 아주 매끈매끈한 새살이고 좋은 내 피부만 있고 하나도 내가 주를 위해서 상처난 흔적이 없어. 이런 사람, 어찌 보면요, 육신적으로는 좋지만 영적으로는 참 하나님 앞에 서기는 부끄러운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흔적을 꼭 정리해봐라. 없으면은요, 지금으로부터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 지고 따라가다 보면요, 주님이 골고다 언덕 올라가다가 넘어지고 엎어지고 쓰러지고 깨어지고 다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듯이
내 안에 그런 흔적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먼저 십자가의 구원의 흔적,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 흔적이 확실해야 되고, 그걸 증언하고, 그 다음에는 주를 위해서 복음에 살면서 내가 상처났다가 나은 흔적이 있느냐입니다. 이걸 증언해보라. 이걸 가진 이 사람이 진짜 내면적이며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네가 진짜 인면적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손할례당 절대 거기에 너희가 속지 말라. 할례는 마음에 하라. 네 심령에 흔적을 남겨라. 우리는 이 두 가지 흔적이 확실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이 도전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할 때요, 주님 정말 우리에게 내 안에 두 가지 흔적을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손할례당처럼 그렇게 아버지 외식이고 거칠은 것 같고 언질한데 내 내면적으로는 아무것도 증거가 없고 흔적이 없는 이런 하나님 아버지 정말 헛다른 사람이 아닌가? 오 하나님 불쌍해 주시고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삼차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